네, 오늘 제목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입니다. 저는 줄여서 일하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일하세. 여러분, 영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로 잘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63년도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복음이 선포된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 핵심 메시지를 오해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저 멀리 다가올 미래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현실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참 바쁘고 분주한 요즘입니다. 한 주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게 일상이 분주함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일들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더해집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8년 동안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악한 힘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허리가 굽은 채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로 인해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했을 것이고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땅만 바라보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악한 힘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을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그녀는 부정한 자로 배척당하며 사회와 종교 공동체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매이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로 인해 걱정되는 시기를 보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이나 책임 앞에서 잠 못 이루는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문제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굽어집니다. 어느덧 굽어진 마음이 펴질 기미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뎌진 마음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굳게 심겨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회당에 나온 이 여인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그 여자에게 손을 얹자 즉시 허리를 똑바로 펴고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영에 씌어져 있던 18년 동안이나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18해 동안에 허리 한번 펴보지 못했을 때, 근데 허리가 펴졌을 때 임하는 그 해방감과 자유함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됩니다.
죄에 사로잡혔던 그런 모든 억눌렸던 마음에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들을 흔들고 유혹합니다. 수시로 찾아와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배하는 이런 신비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탐욕과 분노와 시기심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소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에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겉도는 대화 속에서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성으로 흉내도 낼 수 없는 신비죠.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으로 회당을 책임지던 회당장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기는 것이고 회당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 안에는 안식일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일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불을 피워서도 안 되도록 성경은 엄격하게 규정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파 유대교인들은 전기를 켜고 끄는 것도 마치 불을 펴는 것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자동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전기를 미리 켜고 끄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중시하던 회당장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이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그와는 충돌됐던 겁니다. 유대 전통과 예수님의 마음이 충돌됐던 거죠.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과 종교적인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던 회당장이 충돌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안식이라는 단어를 보면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쉬다, 멈추다, 그치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을 복주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을 인도에 나온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 5장 15절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펼친 팔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도록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의 계명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님이 구속해 주신 그 은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내가 다 저질러 놓았던 죄들을 다 덮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마음 다해 애통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당장은 안식일의 율법과 규정의 이유로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과 규칙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 없는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마음 다하지 않으면 어쩜 형식적인 무뎌진 예배 가운데 갇혀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 이 시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병고침을 받은 이 여인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딸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 전통에 매여있던 자들은 자신들 집에 있는 가축들은 돌보고 세심한 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 의와 율법 해석에 혹독한 비난을 퍼부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마음 안에 있는 이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인해 굳어진 마음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사랑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그 교만입니다. 교만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지금도, 아니 예수님의 때에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너의 힘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라고 시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 힘과 폭력 대신에 새 생명을,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오늘날 이 사단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을 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열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교만한 이 마음은, 교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겸손은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서 가득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피조물이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흘러들어 한껏 높임과 축복을 받게 하신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결국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강한 능력과 위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잘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이 겸손하면, 마음에 애통함이 있으면 작은 겨자씨 같은 말씀도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일 거예요. 오늘날 미디어는 좋은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세상 곳곳에 타락한 권세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사건들과 사고에 우리의 시선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사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우리가 휘둘릴 때
이런 사고를 저지르고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경쟁들, 비인격적인 언어들, 물리적인 폭력들, 모든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생각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감을 조장하는 수많은 공포심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하는 생각들 그 뒤에 무엇이 있냐고요. 우리의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결핍의식을 주어서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뒤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야 됩니다. 예배는 의미 없는 짧은 영상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무뎌진 영적의 감격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던이라는 이 교수는 안식의 4단계를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임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침은 나 중심에 비롯된 성과의 보상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 중심의 리듬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호흡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신비스럽게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쉼은 모든 긴장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긴장감과 근심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활동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마르바 던은 무엇보다 샬롬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끈기를 지니고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라고 말하지만 안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상의 삶에서도 안식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인 향연은 오늘 우리가 드린 이러한 예배, 참된 예배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 특별히 친구들이나 또 낯선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이 천국의 잔치, 향연 속에 있는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머물 곳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던 길을 말씀 우리 가운데 가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말씀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 말씀의 물길 위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지만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주셨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하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이 단어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은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이 자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걱정과 근심과 영혼을 위협하는 수많은 그런 모든 그 현장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한 주간 살면서 수많은 긴장감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무게로 인해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관계 안에서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도 믿음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좌절감,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잘 살아야겠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절망감과 무력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도 믿음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좌절감은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강팍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문명들로 인해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첨단 문명들, 그로 인해 소유하고 또 소유해도 여전히 공허한 마음들, 치열한 현실 앞에 압도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덧 숨겨진 듯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악한 힘들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겁니다. 절망에 빠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라져버린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한 나라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권세로부터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뒤덮고 있어도 어둠을 깨트리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운명은 이미 승리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르는 삶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또다시 우리를 올가매는 짐만 될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움켜쥐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세상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편에 선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길 원하세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이 끊임없이 찾아온 어려움이지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의 참된 평화는 영원하고 그 이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안식일날 이런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던 회당장이 아니라 오히려 18년 동안 매여있던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신 겁니다. 인생의 문이 막혀서 지금도 막막한 시기를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닫혀져 있는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믿음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고 삶의 허무함에 빠진 이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마음을 높여주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고통을 받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후에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겁니다. 미완료 진행형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캠브리지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잠을 자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불안과 염려에 매여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여전히 무겁고
감격 없는 습관에 매여 나온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이 상담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참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나의 결단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굽어진 나의 삶과 눌려진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으시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재정의 어려움과 관계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두려움과 근심에 눌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도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